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까치가 말을 하던 시절, 깊고 깊은 산골짜기 마을에 눈이 하염없이 내리던 겨울이 있었습니다. 산등성이는 온통 하얀 눈으로 뒤덮여 마치 거대한 백호가 웅크리고 앉아있는 듯했고, 앙상한 나뭇가지들은 찬 바람이 불 때마다 서로 부딪히며 구슬픈 소리를 내어 마을의 정적을 깨우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추위를 피해 문을 꼭 걸어 잠그고 화로 앞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었지만, 유독 마을 끝자락에 위치한 허름한 초가집 굴뚝에서는 연기가 제대로 피어오르지 않고 찬 기운만 감돌았습니다. 그 집에는 과거 시험을 보러 한양으로 떠난 남편을 하염없이 기다리는 젊은 며느리 연화와 아들이 없는 빈자리를 며느리 탓으로 돌리며 매일같이 구박을 일삼는 시어머니가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집의 며느리 연화는 본래 심성이 곱고 부지런하여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칭찬이 자자한 여인이었으나, 시집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이 글 공부를 위해 떠나버린 후로는 모진 시집살이를 홀로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연화의 배는 이미 남산만큼 불어만삭이 다 되었는데, 겜겹 적삼 하나로 이 매서운 겨울바람을 견디며 마당에 쌓인 눈을 쓸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빗자루를 움직일 때마다 부르튼 손등 위로 차가운 눈발이 내려앉았고, 입에서는 하얀 입김이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와 공중에서 흩어졌습니다. 몸이 무거워 허리를 펴는 것조차 힘겨웠지만, 연화는 잠시라도 일손을 놓으면 방 안에서 들려올 시어머니의 불호령이 무서워 꽁꽁 언 손을 호우 불어가며 묵묵히 비지를 계속했습니다. 방 안에서는 시어머니 최 씨가 문구멍으로 며느리의 동태를 살피며 혀를 차고 있었는데, 그녀는 며느리가 잠시라도 쉬는 꼴을 보지 못하는 성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최 씨는 본래 성정이 사납고 욕심이 많아 마을 사람들과도 왕래가 거의 없었으며, 오로지 자신의 아들이 과거에 급제하여 금에 환영하기만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소식은 몇 달째 끊겨 있었고, 집안의 양식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하자 그 모든 화살이 만삭인 며느리에게로 향했습니다. 최 씨는 문을 벌컥 열고는 찬바람이 방 안으로 들어오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마당에 서 있는 연화를 향해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소리를 질러대기 시작했습니다. 빗자루 질 소리가 시끄러워 낮잠을 잘 수가 없다는 억지스러운 핑계였습니다. 연화는 시어머니의 고함에 화들짝 놀라 빗자루를 놓칠 뻔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고 허리를 숙여 죄송하다는 말을 올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추위와 배고픔으로 인해 뱃쑥하게 말라 있었지만, 눈빛만은 뱃속의 아이를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강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떠날 때 꼭 장원 급제하여 돌아와 고생시킨 것을 보상해주겠다고 약속했던 그 말을 믿으며 연화는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구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져 이제는 단순히 일을 시키는 수준을 넘어 밥을 먹는 것조차 눈치를 주며 사람의 피를 말리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연화는 배가 고파 우는 뱃속의 아이를 달래며 눈물을 삼키곤 했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간 연화는 차갑게 식은 아궁이 앞에 쭈그리고 앉아 불씨를 살리기 위해 애를 썼는데, 젖은 나무들은 매캐한 연기만 내뿜을 뿐 좀처럼 불이 붙지 않았습니다. 부엌 한 구석에 놓인 쌀독은 긁어봐야 소리만 요란할 뿐 텅 비어 있었고, 시래기 몇 가닥만이 초라하게 걸려 있을 뿐이었습니다. 연화는 자신의 배고픔은 참을 수 있었으나 뱃속에서 꼬물거리는 아이에게 아무런 영양분도 주지 못한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몰래 숨겨두었던 말라비틀어진 고구마 하나를 꺼내어 행주에 닦으며 남편이 돌아오면 따뜻한 쌀밥을 배불리 먹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 하나로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시어머니 최 씨는 며느리가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를 듣고는 밥을 축내려 한다고 생각하여 당장이라도 달려나가
으름장을 놓고 싶었지만 바깥 날씨가 워낙 추워 이불 속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최 씨는 며느리가 들어온 이후로 집안의 기운이 기울었다고 굳게 믿고 있었으며 점쟁이가 지나가는 말로 던진 집안에 객기가 들어야 아들이 돌아온다는 헛소리를 맹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며느리는 아들의 앞길을 막고 식량만 축내는 짐덩어리로밖에 보이지 않았기에 뱃속의 손주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아이 때문에 며느리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타박하며 만삭의 몸으로도 감당하기 힘든 고된 노동을 강요했습니다. 해질녘이 되자 마을의 굴뚝마다 저녁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구수한 밥냄새가 바람을 타고 흘러왔지만 연안의 부엌에서는 묽은 죽 끓는 소리만 처량하게 들려왔습니다. 연안은 시어머니께 올릴 죽 한 그릇을 정성껏 담아 안방으로 가져갔지만 자신은 누룽지가 조금 섞인 숭늉 한 그릇으로 끼니를 때워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밥상을 받자마자 죽이 너무 묵다느니 반찬이 짜다느니 하며 온갖 트집을 잡았고 며느리가 밥상머리에서 물러나기도 전에 숟가락으로 상을 탁탁 치며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연하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뒷걸음질 처방을 나와야만 했습니다. 차가운 윗방으로 돌아온 연하는 얇은 이불 하나를 끌어당겨 덮고는 꽁꽁 언 손발을 녹이려 애썼지만 냉골이나 다름없는 방바닥은 그녀의 온기를 앗아갈 뿐이었습니다. 창호지 문 틈새로 황소바람이 들이닥쳐 촛불이 위태롭게 흔들렸고 그 그림자가 벽에 길게 드리워져 마치 귀신이 춤을 추는 듯 했습니다. 연하는 품속에서 남편이 떠날 때 주었던 낡은 빗 하나를 꺼내어 어루만지며 그가 한양에서 무탈하게 지내고 있는지 밥은 제때 챙겨 먹는지 걱정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남편에 대한 그리움은 사무치는데 현실의 고통은 뼈를 깎는 듯하여 그녀는 소리 죽여 흐느끼다가 지쳐 잠이 들곤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은 그치지 않고 더욱 거세게 내려 마당에 무릎까지 쌓였고 우물가로 가는 길조차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가 되었습니다. 연하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물을 길어오기 위해 물동이를 이고 집을 나섰는데 눈길이 미끄러워 한 발 한 발 내디디기가 살얼음판을 걷는 듯 했습니다. 마을 우물가에는 이웃 안악들이 모여 있었지만 연하의 초라한 행색과 시어머니의 악명 때문에 누구 하나 선뜻 말을 걸어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칩침 혀를 차며 동정 어린 눈빛을 보낼 뿐 혹여나 최 씨의 눈에 띄어 봉변을 당할까봐 거리를 두는 것이었습니다. 연하는 사람들의 시선이 부끄럽고 서러워 고개를 푹 숙인 채 묵묵히 두레박질만 했습니다. 물을 길어 돌아오는 길은 갈 때보다 몇 배는 더 힘들고 고통스러웠는데 물동이의 무게가 머리를 짓누르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파왔기 때문입니다. 집 앞에 다다랐을 때 연하는 눈 속에 파묻힌 돌부리에 걸려 그만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고 물동이에 물이 쏟아져 옷이 흠뻑 젖고 말았습니다. 젖은 옷은 순식간에 얼어붙어 갑옷처럼 딱딱해졌고 사르르는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며 시어머니가 뛰쳐나와 쏟아진 물을 보고는 아까운 물을 버렸다며 며느리의 등짝을 매섭게 내려쳤습니다. 연하는 아픔보다도 뱃속의 아이가 놀랐을까봐 배를 감싸쥐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주저앉은 며느리를 일으켜 세우기는커녕 재수가 없으려니 아침부터 물을 쏟는다며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의 젖은 옷이나 파랗게 질린 입술은 안중에도 없었고 오로지 자신의 불편함과 집안의 손해만을 따졌습니다. 연하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시어머니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잘못했다고 빌었지만 최 씨는 매몰차게 발로 뿌리치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차가운 눈밭에 홀로 남겨진 연하는
서러움에 북받쳐 하늘을 원망했지만 대답 없는 하늘에서는 무심하게 눈송이만 펄펄 날릴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겨우 몸을 추스르고 젖은 몸으로 다시 우물가로 향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연화는 열이 펄펄 끓고 몸살 기운이 돌아 끙끙 앓아누웠지만 시어머니는 약 한 첩 지어주기는커녕 꾀병을 부린다며 혀를 찼습니다. 연화는 비몽사몽간에 남편의 이름을 부르며 헛소리를 했고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렸습니다. 그녀의 꿈속에서는 따뜻한 봄날, 남편이 금이 환양하여 자신을 가마에 태우고 꽃길을 걷는 장면이 펼쳐졌지만 눈을 뜨면 보이는 것은 칠흑 같은 어둠과 차가운 천장뿐이었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발길질을 하며 살아있음을 알릴 때마다 연화는 정신을 차리고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살아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록 눈은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마을은 온통 눈 속에 고립되어 외부와의 왕래가 끊길 지경이 되었습니다. 책감도 떨어져 가고 식량도 간당간당해지자 시어머니의 히스테리는 극에 달하여 하루 종일 며느리를 볶아댔습니다. 그녀는 며느리가 밥을 많이 먹어 식량이 줄어든다며 하루에 한 끼만 주라고 엄포를 놓았고 심지어는 임신한 배를 보며 저 배 안에 든 것이 내 아들의 핏줄이 맞기는 하냐는 입에 담지 못할 모욕적인 말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억울하고 분하여 가슴을 쳤지만 시어머니 앞에서는 대꾸 한마디 못하고 속으로만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최 씨네 집에서 흘러나오는 고성 소리를 듣고 수군거렸지만 남의 집안일에 끼어들기 꺼려하여 누구도 나서서 말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간혹 마음씨 좋은 이웃집 할머니가 몰래 주먹밥을 담장 너머로 던져주기도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연화와 뱃속 아이의 허기를 채우기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연화는 밤마다 달을 보며 정화수를 떠놓고 남편의 무사 귀환을 빌었지만 달빛마저 차갑게 식어 그녀의 기도를 외면하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동상에 걸려 붉게 부어올랐고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하여 마치 살아있는 시체와도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낯선 떠돌이 승려가 나타나 집집마다 시주를 받으러 다녔는데 최 씨네 집 앞에서도 목탁을 두드리며 연부를 외웠습니다. 최 씨는 소금을 뿌리며 재수 없으니 당장 꺼지라고 소리쳤지만 승려는 물러서지 않고 묘한 표정으로 집안을 훑어보았습니다. 승려는 낮은 목소리로 이 집의 귀한 기운과 흉한 기운이 동시에 서려 있으니 옥석을 가리지 못하면 큰 화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라는 알 수 없는 말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최 씨는 그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하다가 흉한 기운이 바로 며느리 연화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제멋대로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시어머니의 눈빛은 더욱 살기등등해졌고 며느리를 쫓아낼 구실만을 찾으며 호시탐탐 기회를 노렸습니다. 연화가 빨래를 하다가 옷감이 조금만 상해도 불호령이 떨어졌고 밥을 짓다가 뜸이 조금 덜 들어도 밥상을 뒤엎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연화는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며 제발 남편이 빨리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뱃속 아이에게 아가야, 조금만 참자. 아버지가 오시면 다 괜찮아질 거야 라고 속삭이며 태담을 해주었지만 그 목소리에는 떨림과 불안이 가득 배어 있었습니다. 겨울바람은 더욱 매서워져 문풍지를 찢을 듯이 불어댔고 집안의 온기는 완전히 사라져 입김이 서릴 정도였습니다. 연화는 추위를 견디기 위해 낡은 속옷을 겹쳐 입었지만 뼛속까지 스미는 한기는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부엌 아궁이 앞에 쪼그려 앉아 남은 불씨에 손을 녹이며 옛날 어머니가 해주던 따뜻한 밥과 따뜻한 아랫목을 그리워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시고 안 계셨기에 그녀에게는 갈 곳도
의지할 곳도 없다는 사실이 더욱 뼈저리게 다가왔습니다. 오로지 이 집에서 버티는 것만이 그녀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자는 방에 들어와 이리저리 뒤지더니 연화가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던 남편의 서책 몇 권을 끄집어냈습니다. 최 씨는 이것들을 팔아서라도 쌀을 사야겠다며 서책을 가져가려 했고, 잠에서 깬 연화는 기겁을 하며 시어머니의 다리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어머님, 그것만은 안 됩니다. 서방님이 목숨처럼 아끼던 책입니다. 돌아오시면 다시 공부하셔야 합니다. 연하의 애원에도 불구하고 최 씨는 매몰차게 며느리를 밀쳐내고 책을 빼앗아 방을 나갔습니다. 연하는 방바닥에 엎드려 통곡하며 남편의 물건 하나 지키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골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깊어졌고 집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최 씨는 며느리가 자신의 권위에 도전했다고 생각하여 괘씸하게 여겼고, 연하는 시어머니에 대한 마지막 정마저 떨어져 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뱃속의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 이제 곧 세상 밖으로 나올 준비를 하고 있었기에 연화는 모든 수모를 참고 견뎌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배를 쓰다듬으며 아이에게 미안하다고 속삭였고, 아이는 엄마의 슬픔을 아는지 모르는지 힘차게 발길질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마을에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다는 소문이 들려왔고,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대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히 막았습니다. 최 씨는 이 전염병 또한 재수없는 며느리 탓이라며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가 들어온 후로 집안이 망하고 마을에 병이 돈다며 며느리를 내보내야 집안이 살고 아들이 돌아온다는 망상에 사로잡혔습니다. 연하는 아무런 잘못도 없이 모든 재앙의 원흉으로 몰리게 되었고, 그녀의 운명은 마치 바람 앞의 등불처럼 위태로워졌습니다. 어느 춥고 어두운 새벽, 시어머니는 잠든 며느리를 깨우지 않고 부엌으로 가 무언가를 주섬주섬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고 입가에는 비릿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밖에는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있었지만 최 씨의 마음속에는 오로지 며느리를 쫓아내고 아들을 맞이하겠다는 일념만이 가득했습니다. 연하는 아무것도 모른 채 지친 몸을 뉘고 쪽잠을 자고 있었으나 꿈속에서조차 편안하지 못하고 쫓기는 꿈을 꾸며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이것이 이 집에서의 마지막 밤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그렇게 폭풍 전야의 밤은 깊어만 갔습니다. 동이 트기 전, 닭 울음소리가 들리기도 전에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방문을 거칠게 열어젖혔습니다. 찬바람이 훅 끼쳐 들어오며 연하는 소스라치게 놀라 잠에서 깼고 눈앞에 서 있는 시어머니의 서슬퍼런 모습에 공포를 느꼈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에는 작은 보따리 하나가 들려 있었고 그녀는 차가운 목소리로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일어나라. 더 이상 너를 이 집에 둘 수 없다. 그 목소리는 마치 지옥에서 들려오는 사자의 목소리처럼 연하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바야흐로 연하의 기구한 운명이 소용돌이치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연하는 비몽사몽간에 시어머니의 서슬퍼런 호통 소리를 듣고 소스라치게 놀라 잠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으나 갑작스러운 한기에 몸이 덜덜 떨려 제대로 가눌 수조차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최 씨는 마치 원수를 대하듯 싸늘한 눈빛으로 며느리를 노려보며 손에 들고 있던 낡고 해진 보따리 하나를 연하의 발치에 툭 하고 던졌습니다. 그 보따리 안에는 연하가 시집올 때 가져왔던 색바랜 저고리 몇 벌과 버선 2켤레가 들어있을 뿐, 이 엄동설안을 견딜 만한 두터운 소못이나 양식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습니다. 최 씨는 허리춤에 손을 얹고 서서
더 이상 네가 내 아들의 앞길을 막는 꼴을 볼 수 없으니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며 매몰차게 소리쳤습니다. 연화는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가지 않아 멍하니 시어머니를 올려다볼 뿐이었습니다. 정신을 차린 연화는 뱃속에 아이를 감싸 안으며 시어머니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하기 시작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와 설움으로 인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밖에는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제가 나가는 것은 상관없으나 뱃속의 이 아이는 서방님의 핏줄이자 어머님의 손주가 아닙니까? 제발 해산할 때까지만이라도 이 집에 머물게 해주십시오. 연화는 바닥에 머리를 두시며 피가 나도록 빌었지만 최 씨의 표정은 바위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최 씨는 내 아들이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는 판국에 그 뱃속의 아이가 내 아들의 씨인지 아닌지 내가 어찌 알겠느냐며 입에 담지 못할 모독적인 언사를 내뱉어 연화의 가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습니다. 최 씨는 이미 며느리를 내쫓기로 작정한 듯 연화가 아무리 울며 매달려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녀를 질질 끌어 방문 밖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따뜻한 방 안에서 쫓겨나 차가운 마루장 위에 내동댕이 쳐진 연화는 뼛속까지 파고드는 냉기에 몸을 웅크렸으나 시어머니는 빗자루를 들고 나와 마치 짐승을 몰아내듯 그녀를 마당으로 몰아세웠습니다. 썩 꺼지거라. 내년이 이 집에 들어온 뒤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점쟁이가 이르길 내년에 사주가 드세어 집안의 복을 다 갉아먹고 있다 하니 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너를 내쳐야겠다. 최 씨는 미신의 눈이 멀어 며느리의 목숨보다 헛된 점괘를 더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당에는 지난밤부터 내린 눈이 무릎까지 쌓여 있었고 집신조차 제대로 신지 못한 연화의 발은 눈 속에 파묻혀 금세 감각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갱겹 적삼 하나만 걸친 채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마당 한가운데서 비틀거렸고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그녀의 온몸을 난도질하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시어머니를 향해 손을 뻗으며 어머님, 살려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시키시는 일은 무엇이든 할 테니 제발 쫓아내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대문을 활짝 열어젖히며 손가락으로 문 밖을 가리켰고 그 단호한 몸짓에는 일말의 자비심도 엿보이지 않았습니다. 대문 밖 세상은 온통 하얀 지옥과도 같았는데 하늘과 땅의 경계가 무너진 듯 눈보라가 천지를 뒤덮고 있어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연화는 두려움에 뒷걸음질 쳤지만 시어머니는 억센 힘으로 그녀를 대문 밖으로 떠밀어 버렸고 연화는 눈길에 미끄러져 흙바닥에 처참하게 나뒹굴었습니다. 그리고는 등 뒤에서 육중한 대문이 쾅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려왔고 곧이어 빗장을 거는 둔탁한 소리가 연화의 희망을 완전히 끊어놓았습니다. 연화는 닫힌 대문을 두드리며 어머님 문 좀 열어주세요. 어머님 하고 목이 터져라 불렀지만 대문 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대문 앞에 주저앉은 연화는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이 볼을 타고 내려오자마자 얼어붙어 얼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언 손으로 대문을 긁으며 하소연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매서운 바람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짐승의 울음소리뿐이었습니다. 서방님, 서방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저와 우리 아가가 죽게 생겼습니다. 연화는 허공에 대고 남편의 이름을 불렀지만 그 목소리는 거센 눈보라에 묻혀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녀는 뱃속의 아이가 추위에 놀라지 않도록 옷깃을 여며 배를 감쌌지만 얇은 천조각으로는 이 혹독한 추위를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한편 옆집에 살던 칠성네 할머니는 새벽부터 들려오는
소란스러운 소리에 잠이 깨어 무슨 일인가 싶어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눈밭에 쓰러져 있는 연하와 굳게 닫힌 최신의 대문을 보고는 사태를 짐작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급히 남편을 깨워 여보, 큰일 났소. 최 씨가 기어이 만삭인 며느리를 이 눈 구덩이에 내쫓은 모양이요. 저러다 사람 죽겠소라고 다급하게 알렸습니다. 칠성내 부부는 평소 최 씨의 성격이 불같고 표독스러워 섣불리 나서기를 꺼렸으나 사람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일이라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소문은 발없는 말이 되어 삽시간에 온 마을로 퍼져나갔고 아침밥을 짓던 아낙네들은 혀를 차며 최 씨의 비정함을 성토했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그렇지. 짐승도 새끼 배너미는 건드리지 않는 법인데 어찌 사람이 저리 독할까.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대문 밖으로 나와 최신의 집 쪽을 바라보며 수군거렸지만 누구 하나 선뜻 나서서 연화를 도와주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들 자신들의 살림살이가 팍팍하고 혹여나 최 씨와 엮여 해를 입을까 두려워 몸을 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연화는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수치심과 절망감에 고개를 들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때 마을에서 가장 연로하시고 덕망이 높으신 촌장 어른이 지팡이를 짚고 나타나셨는데 그의 얼굴에는 노여움이 가득 서려 있었습니다. 촌장 어른은 마을 사람들을 해치고 최 씨네 대문 앞으로 걸어가 지팡이로 대문을 쿵쿵 두드리며 호통을 쳤습니다. 이복에 최 씨 안에 있는가? 자네가 정령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런 짓을 저지를 수 있단 말인가? 당장 나와서 문을 열지 못할까? 촌장의 목소리는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고 숨죽여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촌장이 이 사태를 해결해 주기를 기대했습니다. 한참 뒤에야 대문이 삐거덕 열리고 최 씨가 고개를 빼꼼히 내밀었는데 그녀는 촌장 앞에서도 기죽지 않고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촌장님, 남의 집안일에 왜 이리 참견이십니까? 내 집에서 내가 내 식구를 내보내겠다는데 촌장님이 무슨 상관이라도 있단 말입니까? 최 씨의 적반하장에 촌장은 기가 막혀 말문이 막힐 지경이었으나 곧이어 떨리는 손으로 연화를 가리키며 꾸짖었습니다. 천벌이 무섭지도 않은가? 며느리가 잉태한 아이는 자네의 손주가 아닌가? 이 엄동설안의 만삭인 어미를 내쫓는 것은 살생이나 다름없네. 하늘이 보고 땅이 보고 있네. 하지만 최 씨는 콧방귀를 뀌며 천벌은 무슨 전연이 내 아들의 앞길을 막는 요물이라 내쫓는 것입니다. 내 아들이 장원급제하여 돌아오면 그때 가서 누가 옳은지 따져봅시다 라고 대꾸했습니다. 그리고는 촌장이 더 이상 말을 잇기도 전에 대문을 쾅 닫아버리고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촌장은 닫힌 대문을 향해 혀를 차며 에잉, 지독한 위인 같으니라고 자네는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이야. 피눈물을 흘리며 땅을 치게 될 날이 올 것이야 라고 탄식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최 씨의 독함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이제는 어찌할 도리가 없음을 깨닫고 하나둘씩 자리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촌장과 이웃들이 돌아가고 다시 홀로 남겨진 연화는 이제 더 이상 기대할 곳이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녀는 꽁꽁 언 손으로 눈물을 닦아내며 여기서 이렇게 얼어 죽느니 차라리 어디로든 가서 살 길을 찾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비록 갈 곳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 차가운 대문 앞에 앉아 죽음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낫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화는 억지로 몸을 일으켜 세웠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몇 번이나 다시 눈밭에 주저앉아야 했습니다. 그때마다 그녀는 뱃속의 아이를 생각하며 이를 악물고 일어섰습니다. 연화는 마을 어귀를 향해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는데 발걸음을 뗄 때마다 눈이 푹푹 빠져
걷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집시는 이미 젖어 너덜너덜해져 발가락은 동상에 걸려 감각이 없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녀가 지나가는 길가에는 핏방울이 점점이 떨어져 눈 위에 붉은 자국을 남겼으나 금세 내리는 눈에 덮여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담장 너머로 혹은 문틈으로 비틀거리며 멀어져 가는 연화의 뒷모습을 안타깝게 지켜보았지만 따뜻한 밥 한 덩이 건네주는 이는 없었습니다. 인심이 흉흉해진 시절이라 다들 제 코가 석자였기 때문입니다. 마을 어귀에는 마을을 지키는 선앙당 나무가 한 그루 서 있었는데 연화는 그 나무 아래에 잠시 멈춰서서 기도를 올렸습니다. 나무에는 오색 천들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고 누군가 쌓아놓은 돌탑 위에는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습니다. 연화는 돌탑 위에 작은 돌멩이 하나를 조심스럽게 올려놓으며 천지신명님, 제 목숨은 버리더라도 부디 이 아이만은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언젠가 우리 서방님을 다시 만나 억울함을 풀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빌었습니다. 그녀의 기도는 바람에 실려 하늘로 올라가는 듯했고 그 순간만큼은 눈보라가 조금 잦아드는 것 같았습니다. 다시 길을 재촉하던 연화는 마을을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었는데 이곳은 인적이 드물고 짐승들이 출몰하는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을에 머물러 있어 봐야 굶어 죽거나 얼어 죽을 것이 뻔했기에 그녀는 산 너머에 있다는 절을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산길은 가파르고 험난하여 평소에도 건장한 장정들이나 다닐 수 있는 길이었는데 만삭의 몸으로 눈 덮인 산을 오른다는 것은 목숨을 건 도박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연화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오로지 살아야겠다는 본능만이 그녀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산 중턱에 이르자 눈보라는 더욱 거세져 눈을 뜨기조차 힘들게 만들었고 사방은 온통 하얗게 변해 방향을 가늠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연화는 몇 번이나 미끄러지고 넘어지며 온몸에 멍이 들고 상처가 났지만 뱃속의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몸을 웅크려 넘어졌습니다. 그녀의 손과 얼굴은 추위에 붉게 상기되다 못해 검푸르게 변해가고 있었고 입술은 터져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폐부가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고 한 발 한 발 무거운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해는 이미 중천을 넘어 서산으로 기울고 있었지만 눈구름 때문에 사방은 여전히 어둑어둑했습니다. 연화의 의식은 점차 흐릿해져 갔고 환청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연화야, 조금만 더 힘을 내라. 남편의 다정한 목소리가 들리는 듯하여 고개를 들어보면 그곳에는 눈 덮인 소나무만이 우두커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배고픔과 추위, 그리고 외로움과 싸우며 극한의 고통 속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뱃속에서는 아이가 힘차게 태동하며 엄마에게 포기하지 말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날이 저물어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고 산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더욱 가깝게 들려와 공포감을 조성했습니다. 연화는 바위 틈이나 동굴 같은 피할 곳을 찾으려 애썼지만 온 세상이 눈에 덮여 있어 그마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체력은 바닥나고 정신은 혼미해져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걸을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털썩 주저앉은 그녀는 자신의 운명이 여기까지인가 보다 생각하며 눈을 감으려 했지만 그때 멀리서 희미한 불빛 하나가 깜빡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마치 칠흑 같은 바다에 떠있는 등대처럼 절망 속에 빠진 연화에게 마지막 희망의 빛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불빛을 본 순간 연화는 어디서 그런 힘이 솟아났는지 다시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저 불빛이 있는 곳에 가면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꺼져가던
생명의 불씨를 다시 지핀 것입니다. 그녀는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 불빛을 향해 기어가다시피 나아갔습니다. 눈은 허리까지 차올라 그녀의 앞길을 막았지만 그녀는 눈을 헤치고 나무 뿌리를 잡고 바위를 기어오르며 불빛과의 거리를 좁혀갔습니다. 그 불빛이 인가인지 산사인지 아니면 도깨비 불인지 알 수 없었지만 지금 그녀에게는 그곳만이 유일한 구원이었습니다. 한편 마을의 최 씨는 며느리를 내쫓고 나서 따뜻한 아랫목에 누워 있었지만 마음이 편치만은 않았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가 마치 며느리의 울음소리처럼 들려 잠을 이룰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애써 불안감을 떨쳐내며 내가 살아야 아들도 산다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가 죽든 살든 상관없다고 되뇌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 수 없는 찜찜함과 두려움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천륜을 어긴 자가 겪어야 할 죄책감의 시작이었을 것입니다. 밤은 깊어 삼경이 되었고 산속의 눈보라는 멈출 줄 모르고 계속되었습니다. 연화는 불빛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갔지만 거리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듯했습니다. 그녀의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라 더 이상 감각을 느낄 수 없었고 의식은 가물가물하여 현실과 꿈의 경계를 넘나들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발걸음이 멈추지 않았던 것은 오직 뱃속의 아이를 살려야 한다는 모성애 때문이었습니다. 과연 연화는 그 불빛에 닿을 수 있을지 아니면 이 차가운 눈밭에서 생을 마감하게 될지 운명은 그녀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연화가 생사의 갈림길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을 때 멀리 한양에서는 남편이 과거 시험장에서 마지막 문제를 풀고 붓을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그는 왠지 모를 가슴 답답함을 느끼며 창밖을 바라보았는데 한양의 하늘에도 고향과 같은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부인, 조금만 기다려 주시오. 내 곧 돌아가리다. 남편의 간절한 바람이 눈바람을 타고 고향으로 전해지기를 바라며 이야기는 점점 더 긴박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닥쳐올 시련과 기적 같은 만남을 예고하며 눈 덮인 산골의 밤은 깊어만 갔습니다. 희미한 불빛을 향해 마지막 힘을 짜내어 기어가던 연화는 마침내 그 불빛이 새어나오는 낡은 살인문 앞에 당도하였으나 문을 두드릴 힘조차 남아있지 않아 그대로 눈밭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의식이 가물거리는 와중에도 그녀는 뱃속의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몸을 웅크린 채 정신을 놓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지만 매서운 추위는 그녀의 마지막 남은 온기마저 앗아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안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니 끼익하는 소리와 함께 살인문이 열렸고 하얀 수염을 길게 기른 노스님 한 분이 등불을 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스님은 눈 속에 파묻힌 연화를 발견하고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관세음보살, 이 깊은 산중 눈 구덩이에 웬 산모가 쓰러져 있단 말인가 하고 탄식하며 서둘러 그녀를 업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훈훈한 온기가 감돌고 있었고 스님은 급히 아랫목에 이불을 깔아 연화를 눕히고는 온몸을 녹이기 위해 부엌으로 달려가 물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기운이 몸에 퍼지자 연화는 희미하게 눈을 떴으나 안도감과 동시에 극심한 산통이 밀려와 신음소리를 내뱉으며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밖에서 겪은 추위와 공포로 인해 아이가 세상 밖으로 나오려고 요동을 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스님은 비록 출가한 수행자였으나 사람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위급한 상황이라 당황하지 않고 깨끗한 천과 더운 물을 준비하여 산파 노릇을 자처하며 연화의 해산을 도왔습니다. 산속의 암자는 고요했으나 방 안에서는 생명을 잉태하기 위한 처절한 사투가 벌어지고 있었고
연화는 입술을 깨물며 고통을 참아내려 했지만 비명은 터져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인, 정신을 차리십시오.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힘을 내셔야 합니다. 스님의 간절한 격려 속에 연화는 남편의 얼굴을 떠올리며 마지막 힘을 주었고 마침내 응애하는 우렁찬 아기 울음소리가 적막한 산사를 가득 메우며 터져나왔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문턱에서 피어난 기적과도 같은 생명의 소리였으며 매서운 겨울바람도 잠시 숨을 죽이게 만드는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스님은 갓 태어난 옥동자를 받아 깨끗한 천으로 감싸 안으며 참으로 장하고 귀한 아이로구나. 이 눈보라 속에서도 살아남았으니 훗날 큰 인물이 될 것이다라며 덕담을 건넸습니다. 연화는 탈진하여 몸을 가눌 수 없었으나 스님이 안겨주는 아이를 품에 안고 하염없이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남편을 쏙 빼닮아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훤칠하였으며 그 작은 온기가 연화의 얼어붙은 가슴을 녹여주었습니다. 연화는 아이의 볼에 자신의 볼을 비비며 아가야, 고맙다. 정말 고맙다. 우리 죽지 않고 살았구나 하고 속삭이며 오열했습니다. 해산 후 스님은 정성껏 미역국을 끓여 연화에게 대접하였고 연화는 그 따뜻한 국물 한 모금에 지난날의 서러움이 북받쳐 올라 목이 메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쫓겨나 눈길을 헤매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지만 이제 품 안에 있는 아이를 보며 다시 살아가야 할 이유를 찾았습니다. 연화는 스님에게 큰 절을 올리며 스님, 죽어가던 저와 제 아이를 살려주셨으니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스님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모든 것이 인연이고 부처님의 뜻이니 그저 몸조리 잘하고 아이를 잘 키우는 것이 보답하는 길입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연화는 몸을 추스르자마자 암자의 어른이를 도맡아 하며 스님의 은혜에 보답하려 애썼는데 그녀의 손끝은 야무지고 솜씨가 좋아 암자의 살림이 날로 윤택해졌습니다. 그녀는 틈나는 대로 툇바느질을 하여 산 아래 마을에 내다 팔기도 했는데 그녀의 바느질 솜씨가 워낙 뛰어나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자자하게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산속 암자의 기가 막힌 솜씨를 가진 여인이 살고 있다며 옷감을 들고 찾아오기도 했지만 연화는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조용히 지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녀는 혹여나 시어머니나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의 소식이 전해져 또다시 쫓겨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눈이 녹고 산천의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피는 봄이 찾아왔고 연화의 아들도 무럭무럭 자라 옹알이를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아이의 이름을 설쉐이라고 지었는데 이는 눈 속에서 태어난 아이라는 뜻과 세상의 더러움을 하얗게 덮으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설이는 어미를 닮아 심성이 곱고 아비를 닮아 총명하기가 이를 데 없어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아는 영특함을 보였습니다. 스님은 설이에게 천자문을 가르치며 이 아이는 필시 나중에 나라의 동량이 될 제목이다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한편 연화가 산속에서 아이를 키우며 희망을 쌓아가고 있을 때 한양으로 떠났던 남편 김선비는 과거 시험장에서 붓을 들어 일필이지로 답안을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문장은 물 흐르듯 유려하고 논리는 정연하여 심사관들의 눈을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마침내 과거 합격자 발표가 있던 날 방이 붙은 곳에는 장원 김정호라는 이름이 제일 높은 곳에 큼지막하게 적혀 있었고 사람들은 그를 보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김선비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글썽이며 북쪽에 있는 고향 하늘을 향해 큰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부인, 내 드디어 해냈소. 이제 곧 금에 환양하여 고생을 끝내드리리다. 김선비는
임금님 앞에 나아가 알현을 하게 되었는데 임금은 그의 학식과 인품에 감탄하여 파격적으로 높은 벼슬을 하사하고 어사와와 함께 비단옷을 내렸습니다. 그는 하루아침에 가난한 선비에서 조정의 높은 관리가 되어 부와 명예를 한 손에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오로지 고향에서 고생하고 있을 아내 연화에 대한 그리움과 미안함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동료들의 축하연도 마다하고 서둘러 고향으로 내려갈 채비를 서둘렀으며 아내에게 줄 꽃신과 비단 옷감을 가장 먼저 챙겼습니다. 김선비. 아니, 이제는 김판서가 된 그는 화려한 행렬을 이끌고 고향으로 향했는데 그의 귀향 소식은 바람을 타고 천리밖 고향 마을까지 전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김선비가 장원 급제하여 판서가 되어 돌아온다는 소식에 놀라 자빠질 지경이었고 특히 연화를 내쫓은 시어머니 최 씨는 기쁨과 동시에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최 씨는 내 아들이 드디어 성공했구나. 이제 나도 정승댁 노마님 소리를 듣게 생겼네. 하며 덩실덩실 춤을 추었지만 며느리를 내쫓았다는 사실이 아들에게 알려지면 어찌 될까 전전긍긍하기도 했습니다. 고향 근처에 당도한 김판서는 마을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먼저 하인을 시켜 집안의 동태를 살피고 오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는 아내가 마중 나오지 않을까 내심 기대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하인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한식경이 지나 돌아온 하인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고 김판서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며 차마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대감마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아뢰옵기 황송하오나 마님께서 댁에 계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김판서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습니다. 김판서는 하인을 다그쳐 자초지종을 물었고 하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들은 이야기를 토대로 며느리가 만삭의 몸으로 한겨울에 쫓겨났다는 사실을 고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김판서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 어머니가 만삭인 부인을 내쫓았단 말이냐. 그것도 그 엄동설 안에 그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듯했고 슬픔은 강물이 되어 가슴을 적셨습니다. 그는 당장이라도 집으로 달려가 어머니를 추궁하고 싶었으나 아내의 생사를 확인하는 것이 급선무라 생각하여 이성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김판서는 눈물을 머금고 수소문 끝에 아내를 찾기 위해 백방으로 사람을 풀었는데 마을 사람들 말로는 연화가 산 쪽으로 올라갔다는 목격담이 들려왔습니다. 그는 직접 말을 타고 산을 뒤지기 시작했으며 산속의 절이나 암자, 화전민들이 사는 곳까지 샅샅이 찾아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타들어가 숙검정이 되었고 만약 아내와 아이가 잘못되었다면 평생 어머니를 용서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는 산을 바라보며 부인, 제발 살아만 있어 주시오. 내 모든 것을 버려서라도 당신을 지키겠소라고 절규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하인이 산속 암자의 바느질 솜씨가 기막힌 여인이 아이와 함께 살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여 김판서에게 보고했습니다. 대감마님, 저 산 너머 작은 암자에 웬 젊은 여인이 갓난 아이를 키우며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시기가 얼추 맞아떨어지는 것 같사옵니다. 김판서는 그 말을 듣고 눈이 번쩍 뜨이며 그 여인이 필시 자신의 아내 연화일 것이라 직감했습니다. 그는 즉시 행렬을 돌려 그 암자가 있는 산으로 향하도록 명했으며 가슴은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김판서의 행렬이 산길을 오르기 시작하자 고요하던 산속은 말발굽 소리와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로 소란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김판서는 화려한 가마에서 내려 험한 산길을 직접 걸어 올라가겠다고 고집을 피웠는데 이는 아내가 겪었을 고통을 조금이나마 함께 나누고 싶은
속죄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비단옷이 나뭇가지에 걸려 찢어지고 흙탕물이 튀어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앞만 보고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수행원들은 그런 대감의 모습에 감동하여 아무 말 없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한편 암자에 있던 연화는 산 아래가 소란스러운 것을 느끼고 무슨 일인가 싶어 아이를 업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멀리서 수많은 사람들이 깃발을 앞세우고 올라오는 모습이 보였는데 그 깃발에는 남편의 성씨인 김진 자가 큼지막하게 쓰여 있었습니다. 연화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혹시 관아에서 자신을 잡으러 온 것은 아닌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아이를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숨기려 했으나 스님은 온화한 표정으로 그녀를 말리며 두려워 말게 올 것이 온 것뿐이네. 귀한 손님이 오시는 게야라고 의미심장한 말을 건넸습니다. 김판서는 땀투성이가 되어 마침내 암자 앞에 도착했고 숨을 헐떡이며 살인문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웬 여인이 아이를 업고 등 돌려서 있었는데 그 뒷모습만 보아도 그는 단번에 자신의 아내임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토록 그리워하던 아내, 꿈속에서도 잊지 못하던 연화가 바로 눈앞에 살아있는 것이었습니다. 김판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부인 하고 나지막이 불렀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그동안의 그리움과 미안함, 그리고 애틋한 사랑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연화는 익숙한 목소리에 감전된 듯 몸을 떨며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고 그곳에는 꿈에도 그리던 남편이 관복을 입은 채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면서 서방님 하고 되물었고 김판서는 와락 달려가 아내를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목 놓아 울기 시작했으며 그 울음소리는 산천 초목을 울릴 만큼 애절하고도 기뻤습니다.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내가 너무 늦게 왔소. 김판서의 뜨거운 눈물이 연화의 어깨를 적셨고 연화는 그저 남편의 품에 안겨 하염없이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스님은 이 감동적인 재회를 흐뭇하게 바라보며 합장을 했고 엎혀있던 아이는 아비를 알아본 것인지 방긋방긋 웃으며 옹알이를 했습니다. 김판서는 아내의 등 뒤에 있는 아이를 발견하고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안아보았는데 핏줄이 당기는 뭉클함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 아이가 내 아이란 말이오. 연화가 고개를 끄덕이자 김판서는 아이를 높이 들어올리며 고맙소. 이 모진 세월을 견디고 우리 아이를 지켜줘서 정말 고맙소라고 다시 한번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제 모든 오해와 슬픔은 눈 녹듯 사라지고 김판서와 연화 그리고 아이는 한 가족으로서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김판서는 아내에게 그동안의 자초지종을 들으며 시어머니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연화는 오히려 남편을 진정시키며 어머니를 용서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김판서는 마음속으로 단단히 결심한 바가 있어 아내와 아이를 가마에 태우고 당당하게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했습니다. 내 이제 정승의 부인이 된 당신을 세상 누구보다 귀하게 모시고 갈 것이니 어깨를 펴시오. 김판서의 지시로 산속 암자 앞에는 화려한 가마가 대령되었고 연화는 평생 입어보지 못한 고운 비단옷으로 갈아입고 가마에 올랐습니다. 스님은 떠나는 그들을 배웅하며 이제 고생 끝에 낙이 왔으니 부디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베풀며 사시게라고 당부했습니다. 김판서는 스님에게 큰 절을 올리고 막대한 시주를 약속한 뒤 위풍당당하게 산을 내려갔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고향 마을로 돌아가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아내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일뿐이었습니다. 산 아래 마을 사람들은 김판서가 산속에서 부인과 아들을 찾아 데려온다는 소식에
또 한 번 발칵 뒤집혔습니다. 사람들은 길가에 나와 구경을 하며 그 쫓겨난 며느리가 정승 부인이 되어 돌아온다, 네 하며 수군거렸고, 이 소식은 곧장 시어머니 최 씨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최 씨는 그 소식을 듣고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쫓아낸 며느리가 살아서, 그것도 정승 부인이 되어 돌아온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과연 최 씨는 며느리를 어떤 얼굴로 맞이할 것인지. 마을 전체가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마을 어귀에서부터 들려오는 풍악 소리는 마치 천둥이 치는 듯 웅장하게 울려 퍼졌고, 오색 찬란한 깃발들이 바람에 나부끼며 장관을 이루니 평생 밭일만 하며 살던 마을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구경하러 몰려나왔습니다. 김판서의 행렬은 그 길이가 십리밖까지 이어질 정도로 거창하였는데, 앞장선 하인들이 물러거라 정승 판서 행차시다 라고 외칠 때마다 땅이 흔들리는 듯한 위험이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은 흙바닥에 납작 엎드려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면서도 힐끔힐끔 쳐다보며 저 화려한 가마 안에 누가 타고 있는지 궁금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마을의 개들조차 그 기세에 눌려 짖는 것을 멈추었고, 까치들만이 나무 위에서 깍깍대며 반가운 손님이 왔음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이 소란스러운 소리는 곧장 최 씨의 집 안방까지 전해졌는데, 최 씨는 방바닥에 누워 있다가 난데없는 풍악 소리에 놀라 벌떡 일어나 문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변고냐. 관아에서 사또라도 행차하는 게냐. 최 씨는 중얼거리며 대문 밖으로 뛰어나갔다가 멀리서 다가오는 행렬의 깃발에 적힌 아들의 성씨를 보고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녀는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가지 않아 볼을 꼬집어 보았고, 아들이 장원급제하여 금이환양한다는 사실을 깨닫자마자 덩실덩실 춤을 추며 미친 사람처럼 웃어댔습니다. 아이고, 내 아들이 드디어 해냈구나. 내가 이제 정승댁 마님이 되는구나. 그녀의 욕망은 하늘을 찌르듯 솟구쳤습니다. 최 씨는 서둘러 방으로 들어가 장롱 깊숙이 숨겨두었던 조미스러 구멍이 숭숭 뚫린 비단 옷을 꺼내 입고는 거울 앞에 앉아 머리를 매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를 내쫓고 혼자 살면서 집안 꼴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기에 아들이 들어오기 전에 조금이라도 치워야겠다는 생각에 허둥지둥 마당을 쓸고 걸레질을 해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아들을 만난다는 기쁨보다도 이제 떵떵거리며 살 수 있겠다는 탐욕과 며느리를 내쫓은 사실을 어떻게 숨길까 하는 걱정이 뒤섞여 복잡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녀는 어차피 죽었을 년, 핑계를 잘 대면 그만이지 라고 혼잣말을 하며 애써 불안감을 감추려 했습니다. 드디어 김판서의 행렬이 최 씨의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앞에 당도하였고, 말을 탄 김판서가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말에서 내려 대문 앞에 섰습니다. 그 모습은 예전에 가난하고 유약하던 선비의 모습이 아니었으며 천하를 호령할 듯한 기백이 넘쳐 흐르고 있었습니다. 최 씨는 버선발로 뛰어나와 아들의 옷자락을 붙잡고 통곡하며 반가움을 표시했습니다. 아이고, 내 아들아, 이게 꿈이냐, 생시냐, 어미가 너 오기만을 목이 빠지게 기다렸다. 살아 돌아와줘서 고맙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반겼지만 그 눈물 속에는 진심보다는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는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판서의 반응은 차갑기 그지없었는데, 그는 어머니가 잡은 옷자락을 매몰차게 뿌리치고는 싸늘한 눈빛으로 어머니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강령하셨습니까? 아들의 목소리에는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고, 마치 죄인을 신문하는 관리의 목소리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최 씨는 아들의 태도에 당황하여 주춤거렸지만
이내 웃음을 지으며 그럼 그렇고 말고 네가 장원 급제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어미가 춤을 추었다. 어서 안으로 들자꾸나 라고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그러나 김판서는 발걸음을 떼지 않고 대문 앞에 굳건히 서서 뒤따라온 화려한 가마를 가리켰습니다. 김판서는 무거운 입을 열어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떠날 때 제 아내 연하를 잘 부탁드린다고 신신당부하지 않았습니까? 헌데 제 아내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 질문을 받은 최 씨의 얼굴은 순식간에 사색이 되어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눈동자를 굴리며 거짓말을 지어내기 시작했는데, 아, 그 아이 말이냐. 네가 떠나고 나서 몹쓸 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다가 그만 친정으로 요양을 갔다. 내가 그리 말렸건만 제 발로 나갔으니 어쩔 도리가 없더구나. 최 씨는 뻔뻔하게도 자신의 악행을 며느리의 탓으로 돌리며 죽은 사람 취급을 하려 들었습니다. 그 순간 김판서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고 그는 천둥 같은 목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거짓말 하늘이 무섭지도 않으십니까? 마을 사람들이 다 보고 들었는데 어찌 어미라는 분이 이토록 뻔뻔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아들의 호통에 최 씨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으나 여전히 오리발을 내밀며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담장 너머로 이 광경을 지켜보며 저런 천벌 받을 노인네. 드디어 꼬리가 잡혔구나 하며 혀를 찼습니다. 김판서는 더 이상 어머니의 변명을 듣고 싶지 않다는 듯 손을 들어 가마꾼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김판서의 신호에 따라 화려한 가마의 문이 활짝 열렸고 그 안에서 눈부시게 고운 비단옷을 입은 여인이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녀의 품에는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란 사내아이가 안겨 있었는데 그 여인의 얼굴을 본 순간 최 씨는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아니, 네가 어찌? 최 씨는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 뒷걸음질 치다가 엉덩방아를 짚고 말았습니다. 그 여인은 다름 아닌 자신이 엄동설 안에 내쫓았던 며느리 연하였고 품에 안긴 아이는 자신이 부정했던 손주였기 때문입니다. 연하는 정승 부인의 품격을 갖추고 우아하게 시어머니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연하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시어머니를 내려다보며 원망 섞인 눈빛이 아닌 연민의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허리를 숙여 시어머니에게 절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며느리 연하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의 손주 설이도 함께 왔습니다. 연화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기품이 있었으나 그 말 한마디 한마디는 최 씨의 가슴을 후벼 파는 비수와도 같았습니다. 최 씨는 입을 뻐끔거리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얼굴은 부끄러움과 공포로 불그락푸르락 변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죽은 줄 알았던 며느리가 살아서 그것도 귀부인이 되어 돌아온 기적 같은 장면에 탄성을 질렀습니다. 김판서는 다시 한번 어머니를 향해 준엄하게 꾸짖었습니다. 보십시오. 어머니가 내버린 제 처자식입니다. 짐승도 제 새끼는 귀한 줄 아는데 하물며 사람이 어찌 며느리와 손주를 사지로 내몰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오늘부로 어머니와 천륜을 끊고 한양으로 올라가 다시는 내려오지 않을 것입니다. 김판서의 선언은 청천벽력과도 같았고 최 씨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땅을 치며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미쳤지. 노망이 들었지. 귀신에 씌었지. 내 아들아, 제발 용서해다오.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최 씨는 연화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매달리며 살려달라고 빌었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처량하고 비굴한지 보는 이로 하여금 혀를 차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땅바닥에 머리를 비르며 피를 흘릴 정도로 격렬하게 사죄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김판서는 냉정하게 어머니를 외면하려 했으나 그때 연화가 남편의 앞을 가로막고 나섰습니다. 대감, 고정하십시오.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렀어도 어머님은 대감을 낳아주신 분입니다. 어머님을 버리시면 대감 또한 불효자가 되는 것이니 부디 노여움을 거두어 주십시오. 연화의 말에 김판서는 흔들리는 눈빛으로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을 죽음의 문턱까지 내몰았던 사람을 용서하고 감싸주는 아내의 넓은 아량에 그는 다시 한번 감복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연화는 시어머니를 일으켜 세우며 흙 묻은 옷을 털어주었고 품에 안고 있던 손주를 시어머니의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어머님, 보십시오. 어머님의 손주입니다. 이 아이를 봐서라도 지난 일은 덮어두겠습니다. 부디 앞으로는 마음을 고쳐먹고 편안하게 사시지요. 최 씨는 손주를 받아 안고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지난 날을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연화의 지극한 효심과 덕행에 감동하여 눈시울을 붉혔고 저런 며느리가 세상에 어디 있나. 하늘이 내린 효부로다라며 칭송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촌장 어른이 나서서 분위기를 수습하며 말했습니다. 자,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으니 잔치를 벌여야 하지 않겠소. 정승대감께서 돌아오셨는데 마을의 경사가 낯구려 김판서는 아내의 뜻을 따라 어머니를 용서하기로 하고 가져온 재물을 풀어 마을 사람들에게 크게 한턱을 내기로 했습니다. 마을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축제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김판서는 하인들을 시켜 소를 잡고 돼지를 잡게 하였고 곳간 문을 활짝 열어 쌀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굶주리던 마을 사람들은 오랜만에 배불리 먹을 수 있게 되어 환호성을 질렀고 집마당에는 멍석이 깔리고 술상이 차려졌습니다. 솥단지에서는 고기 끓는 냄새가 진동을 하였고 전 부치는 고소한 냄새가 온 마을을 휘감았습니다. 사람들은 술잔을 기울이며 김판서의 성공을 축하하고 연하의 무사귀환을 기뻐하며 덕담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마을의 흉흉한 기운은 봄눈 녹듯이 사라지고 웃음꽃이 만발하였습니다. 최 씨는 잔치 한 구석에서 조용히 음식을 나르며 며느리의 눈치를 살폈지만 연화는 시어머니에게 가장 상석을 내어주며 깍듯이 모셨습니다. 최 씨는 며느리가 건네주는 술잔을 받으며 손을 떨었고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술이 마치 쓴 약처럼 느껴졌지만 가슴 한구석에 맺혀있던 응어리는 조금씩 풀려나가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내가 전생에 무슨 복을 지어 저런 며느리를 얻었을꼬 하며 참회의 눈물을 삼켰습니다. 마을 안악들도 최 씨에게 다가가 이제 복 받았으니 며느리한테 잘하시오 라고 한마디씩 던졌고 최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연신 굽신거렸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자 마당에는 횃불이 밝혀졌고 마을 사람들의 흥겨운 노랫가락이 이어졌습니다. 김판서는 아내와 나란히 앉아 이 평화로운 광경을 바라보며 지난날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꼈습니다. 그는 연화의 손을 꼭 잡으며 부인, 고맙소. 당신 덕분에 내 어머니도 살리고 집안도 살렸소. 내 평생 당신의 은혜를 잊지 않으리다. 라고 속삭였습니다. 연화는 수줍게 웃으며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고 두 사람의 모습은 횃불 아래서 그림처럼 아름다웠습니다. 한편 방 안에서는 아기 서리가 배불리 젖을 먹고 곤히 잠들어 있었는데 그 평온한 얼굴은 세상의 모든 근심을 잊게 만들 정도로 천사 같았습니다. 최 씨는 방으로 들어와 잠든 손주의 얼굴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다가 조심스럽게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녀의 거칠고 투박한 손이 아이의 볼에 닿았을 때 그녀는 생전 처음으로 따뜻한 혈육의 정을 느꼈습니다. 이제 그녀는 욕심 많은 시어머니가 아니라 그저 손주를 사랑하는 평범한 할머니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집안에는 다시 따뜻한 온기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잔치는 밤이 깊도록 계속되었고 사람들은 술에 취하고 흥에 취해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그동안 최 씨 때문에 마음고생을 했던 이웃들도 오늘만큼은 모든 앙금을 털어버리고 함께 어우러졌습니다. 김판서는 마을의 빚을 탕감해주고 가난한 이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겠다고 약속하여 마을 사람들의 환호성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금의 환향이자 선이 악을 이기고 덕으로 감싸 안는 아름다운 결말의 서막이었습니다. 밤이 아주 깊어 사람들이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가고 마당에 타오르던 횃불도 사그라들 즈음 최신의 집은 오랜만에 평온한 정막에 잠겼습니다. 김판서와 연화는 안방에 들기 전 마루에 앉아 밤하늘에 뜬 둥근 달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달빛은 은은하게 마당을 비추고 있었고 처마 끝에 달린 풍경이 바람에 흔들리며 맑은 소리를 내었습니다. 연하는 서방님, 이제 정말 꿈만 같습니다. 우리가 다시 만나 이렇게 한 집에 있다니요 라고 말하며 감격에 겨워했습니다. 김판서는 아내를 품에 안으며 이제는 다시는 헤어지지 않을 것이요. 영원히 함께할 것이요 라고 굳게 약속했습니다. 부엌에서는 최 씨가 늦게까지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예전 같으면 며느리에게 시키고 들어가 잤을 일들을 스스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릇을 닦으며 입버릇처럼 하던 욕설 대신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마음을 정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릇끼리 부딪히는 소리가 경쾌하게 들려왔고 아궁이의 잔불은 여전히 따뜻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집안 구석구석에 쌓여있던 묵은 먼지와 함께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던 미움과 원망도 깨끗이 씻겨 내려가는 밤이었습니다. 김판서는 잠든 아들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이 아이가 자라날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하고 정의로운 곳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자신 또한 높은 벼슬에 올랐지만 초심을 잃지 않고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연화 역시 남편을 내조하고 아이를 바르게 키우며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것으로 남은 생을 살아가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비록 시작은 차가운 겨울 눈보라 속이었으나 이제 그들의 앞날에는 따뜻한 봄햇살만이 가득할 것임을 예고하는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이렇게 폭풍우 같았던 하루가 지나고 갈등과 반목으로 얼룩졌던 집안은 사랑과 용서로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잠자리에 들면서도 오늘 본 기적 같은 이야기를 나누느라 밤새는 줄 몰랐고 김판서의 집 대문은 이제 굳게 닫힌 성벽이 아니라 언제나 열려있는 화합의 장으로 변모해 있었습니다. 긴 겨울밤이 지나고 내일 아침이 밝아오면 이 집에는 더욱 희망차고 밝은 웃음소리가 울려 퍼질 것입니다. 잔치 다음 날 아침 마을에는 전날의 흥겨움이 채 가시지 않은 듯 나른하고 평온한 기운이 감돌았고 동쪽 산등성이 위로 붉은 해가 떠오르며 최신의 집 마당을 황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지난밤 늦게까지 이어진 잔치로 피곤할 법도 하건만 시어머니 최 씨는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며느리를 깨워 호통을 치며 시켰을 일이었지만 이제 그녀는 빗자루를 쥔 손에 정성을 담아 구석구석 먼지를 쓸어내며 마음의 때를 벗겨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도끼 대신 온화함이 서려 있었고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번져 있어 지나가던 참새조차 놀라 쳐다볼 정도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며느리의 위세에 눌려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자신의 지난날을 반성하고 새 사람이 되겠다는 다짐의 발로였습니다. 연화가 눈을 비비며 방문을 열고 나왔을 때
깨끗하게 쓸린 마당과 부엌에서 피어오르는 구수한 밥냄새를 맡고는 깜짝 놀라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님, 어찌 이러십니까? 제가 해야 할 일을 어머님께서 하시다니요. 어서 들어가 쉬십시오. 연화가 솥뚜껑을 잡으려 하자 최 씨는 며느리의 손을 부드럽게 잡으며 말렸습니다. 아니다. 아가, 내가 그동안 너에게 못할 짓을 많이 했으니 이제라도 내 손으로 따뜻한 밥 한 끼 지어 먹이고 싶어서 그런다. 너는 들어가서 서방님 새순물이나 떠오너라. 최 씨의 투박한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는 연하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고 두 여인 사이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따스한 정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아침 밥상은 그 어느 때보다 소박했지만 그 안에 담긴 정성은 임금님의 수라상 부럽지 않을 만큼 귀하고 풍성했습니다. 김판서는 어머니가 직접 지은 밥을 한 숟가락 뜨며 목이 메어 잠시 숟가락을 놓아야 했습니다. 어머니, 밥맛이 참으로 좋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가 해주시던 그 맛 그대로입니다. 아들의 칭찬에 최 씨는 앞치마로 눈가를 훔치며 많이 먹어라. 내 아들이 나라에 큰일 하느라 살이 많이 내렸구나 라며 생선살을 발라 밥 위에 얹어 주었습니다. 연하는 시어머니와 남편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이 평범한 아침 식사가 얼마나 큰 행복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김판서는 며칠 더 고향에 머물며 마을을 돌보고 부모님 산소를 찾는 등 그동안 하지 못한 자식된 도리를 다하였는데 그의 행보는 마을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는 정승이라는 높은 벼슬에 있었음에도 거들먹거리지 않고 마을의 촌로들을 찾아가 무릎을 꿇고 인사를 올리며 고향의 현안을 경청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사재를 털어 마을의 무너진 다리를 고치고 가난하여 끼니를 잊지 못하는 집에는 쌀과 고기를 나누어 주도록 지시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개천에서 용이 났다더니 김판서는 인품까지 훌륭하구먼. 저게 다 그 어질고 착한 부인 덕분이야 라고 입을 모아 칭송했습니다. 연화 또한 정승 부인이라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예전처럼 소탈한 모습으로 마을 안악들과 어울리며 덕을 베풀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산속 암자에서 지낼 때 배웠던 약초 지식을 활용하여 몸이 아픈 이웃들에게 약을 지어주기도 하고 해진 옷을 기워주며 어려운 이웃의 살림을 보살폈습니다. 특히 홀로 사는 노인이나 부모 없는 아이들을 각별히 챙겼는데 이는 자신이 겪었던 서름과 배고픔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연화를 살아있는 보살이라 부르며 존경에 마지 않았고 최 씨는 그런 며느리가 자랑스러워 어깨를 으쓱이며 다니곤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김판서가 다시 한양으로 올라가야 할 때가 되었을 때 그는 어머니와 아내를 모두 데리고 가려 했으나 최 씨는 고향에 남겠다고 고집을 피웠습니다. 나는 여기가 편하다. 내 남편 산소도 여기 있고 평생 살아온 이곳을 떠나면 병이 날 것 같다. 너희들이나 가서 잘 살거라. 최 씨의 완강한 태도에 김판서는 난감해했지만 연하가 나서서 중재안을 내놓았습니다. 대감, 어머님 뜻이 정 그러하시다면 우리가 자주 내려와 뵙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설이는 당분간 이곳에 남아 어머님을 모시다가 어머님 마음이 동하시면 그때 함께 올라가겠습니다. 연하의 깊은 효심에 김판서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판서가 한양으로 떠난 뒤 연하는 시어머니를 극진히 봉양하며 아들 설이를 키우는 재미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최 씨는 이제 손주 설이의 재롱을 보는 것이 유일한 낙이 되어 하루 종일 아이를 업고 마을을 돌며 자랑하기 바빴습니다. 이 녀석 이마가 훤한 게 제 아비를 꼭 닮지 않았는가. 나중에 정승이 될 상이야. 마을 사람들은 최 씨의 주책을 웃으며 받아주었고 설이는 할머니 등에서
세상 구경을 하며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는 담장을 넘어 골목길까지 퍼져나갔고 그 소리는 듣는 사람들의 마음까지 환하게 밝혀주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산과들의 녹음이 우거지는 여름이 오자 연안의 집마당에는 봉숭아꽃과 채송화가 흐드러지게 피어났습니다. 연아는 마루에 앉아 시어머니의 손톱에 봉숭아 물을 들여주었는데 거칠고 주름진 시어머니의 손을 어루만지며 세월의 무상함을 느꼈습니다. 어머님, 꽃물이 참 곱게 들었습니다. 처녀적 생각나시지요? 연아의 말에 최 씨는 수줍게 웃으며 늙은이 손에 꽃물이 다 뭐냐. 그래도 네가 해주니 참으로 곱구나. 라고 대답했습니다. 두 여인의 머리 위로 시원한 여름바람이 불어와 땀을 식혀주었고 매미 소리는 정겹게 울려 퍼졌습니다. 가을이 되어 황금들녘이 물결칠 때면 김판서가 한양에서 보낸 하인들이 비단과 맛있는 음식을 한가득 싣고 내려왔습니다. 편지에는 나라쓰리 바빠 직접 오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구구절절 적혀 있었고 연아는 그 편지를 시어머니에게 읽어드리며 남편의 안부를 전했습니다. 최 씨는 아들의 편지를 가슴에 품고 눈물을 글썽이며 내 아들이 나라의 기둥이 되어 바쁘다니. 나는 그것으로 족하다. 부디 몸 성이 나라실만 잘하라고 전해라라고 말했습니다. 풍요로운 가을 햇살 아래 연안의 집곡가는 곡식으로 가득 찼고 인심은 더욱 넉넉해졌습니다. 다시 겨울이 찾아왔고 1년 전 연아가 쫓겨났던 그날처럼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던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겨울은 춥지 않았습니다. 집안은 수리가 되어 외풍이 전혀 들지 않았고 방 안에는 화로가 놓여 있어 훈훈한 온기가 가득했습니다. 연아와 시어머니 그리고 서리는 아랫목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고구마를 구워 먹으며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창호지 문 밖으로 들려오는 바람 소리는 여전히 매서웠지만 가족의 사랑으로 뭉친 방 안은 마치 봄날처럼 따뜻하기만 했습니다. 최 씨는 잘 익은 군고구마를 호호 불어 며느리에게 건네주며 옛일을 회상하듯 말했습니다. 내가 그때 귀신에 씌었었나 보다. 이리 귀한 며느리를 몰라보고 모진 짓을 했으니 내가 죽어서 저승에 가면 조상님들을 어찌 뵐고. 최 씨의 목소리에는 회한이 서려 있었지만 연아는 웃으며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다 지난 일입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함께 웃으며 살고 있으니 그것으로 되었습니다. 저는 어머님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는 것 말고는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연아의 진심 어린 위로에 최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평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리는 어느새 잠이 들어 할머니의 무릎을 베고 새근거리고 있었고 최 씨는 손주의 등을 토닥이며 자장가를 흥얼거렸습니다. 자장자장 우리 아가. 잘도 잔다 우리 아가. 금자동아 옥자동아. 나라의 기둥 되어라. 그 노랫소리는 밖에서 휘몰아치는 눈보라 소리를 잠재울 만큼 평화롭고 안락했습니다. 연아는 바느질감을 손에 쥐고 그 모습을 지켜보며 자신이 겪었던 모든 고난이 이 순간을 위한 걸음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고통은 지나갔고 남은 것은 깊고 단단해진 가족의 뿐이었습니다. 이후로도 연안의 집안은 날로 번창하였고 김판서는 훗날 벼슬을 마치고 낙향하여 가족들과 함께 여생을 행복하게 보냈습니다. 최 씨는 백수를 누리며 증손자까지 보는 복을 누렸고 세상을 떠나는 날 며느리의 손을 꼭 잡고 고맙다. 정말 고맙다는 유언을 남기며 편안히 눈을 감았습니다. 연아와 김판서는 어머니를 양지바른 곳에 모시고 해마다 정성껏 제사를 지냈으며 그들의 효심과 우애는 대대로 전해져 가문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설이 또한 자라나 아버지의 뒤를 이어 훌륭한 목민관이 되어 백성들을 보살폈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긴 겨울밤 화로가에 모여 앉으면 을의 연화의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눈보라치는 밤에 쫓겨났으나 덕으로 시어머니를 감화시키고 집안을 일으킨 그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착하게 살면 반드시 복을 받는다는 믿음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터에는 지금도 봄이면 매화가 흐드러지게 피어나 지나는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고 그윽한 향기를 전해준다고 합니다. 매화의 향기는 연화의 고운 심성을 닮아 은은하면서도 멀리까지 퍼져나가 온 마을을 아름답게 감싸 안았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모진 눈보라도 따뜻한 봄햇살 앞에서는 녹아내리듯 우리네 인생의 시련도 사랑과 용서 앞에서는 눈 녹듯 사라지는 법이지요. 오늘 밤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걱정과 근심도 저 따뜻한 아랫목의 군고구마처럼 달콤하게 익어가길 바랍니다. 창밖에 바람이 불어도 당신이 머무는 이부자리는 언제나 포근하고 안락할 것입니다. 이제 눈을 감고 편안한 꿈길로 걸어가세요. 꿈속에서는 향긋한 봄꽃 내음이 당신을 반겨줄 것입니다.